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구원론과 관련하여 가장 소중한 이 외침이 되었던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내 이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설교되어질 때마다 가장 많은 논쟁이 되었던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역사 시대와 시대마다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결국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절망과 낙심과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적으로 헷갈리면서 끊임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칭의론이, 이신칭의론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결국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르침이 또다시 공격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위로와 소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보수 개혁주의권 내에서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 활동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러한 온갖 혼합적인 형태로 이신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로마서를 보는데 세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관점 학파라고 그럽니다.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처럼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신학자들의 이 세관점 학파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130년, 140년 동안 한국 장로교 선조들이 가르쳤던 로마서는 잘못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관점 학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길래 새로운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냐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너무 죄를 강조했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윤리와 생활과 사회 문화가 등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구원의 내용들이 흐지부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리면서 또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비리와 부패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더 짜릿짜릿하고 사이다 같은 발언이 되겠습니까? 또 노만 셰퍼드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이러한 미국의 그것도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자가, 미국의 최고의 보수 신학교인 이러한 신학교의 신학자가 은혜 언약, 전통적인 그 은혜 언약은 오직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하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장차올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택함 받은 백성들하고만 맺어진 약속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건 너무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빼먹느냐라는 거예요. 빼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편애적으로, 너무 그렇게 제한적으로, 너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부의 대상만 그렇게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불신자들하고 구원을 맺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은혜 언약을 새로운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새 언약적 관점 학파 이렇게 억지로 이름을 만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보자라는 것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된 그러한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다라고 가르쳐왔던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백성들하고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안 믿는 그 본인의 잘못이지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정론 너무 강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정론 너무 세게 강조하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론과 관련해서 이런 관점과 이런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소중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심각하게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려가며 특별히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라고 외쳤던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힘있게 또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핵심이 담겨있는 16절 1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신칭의의 논쟁과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논쟁들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현대에 와서의 그런 논쟁들을 좀 더 붙인다라면 한 5개 정도로 먼저 이 이신칭의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도대체 1장 17절을 어떻게 바라보기에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또 종교개혁 신앙을 계승한,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을 계승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 17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결국 종교개혁은 루터가 결국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때를 맞춰서 외쳤던 바로 그 메시지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인간의 선행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든 윤리적인 그러한 덕행이든 선행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선행 행위 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인 협력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는 특별히 1장 17절을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17절에 원문에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과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루터의 독일어 번역에 오직이라는 말을 의역하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독일어 번역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개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한글 번역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우리 한글 번역도 잘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라든가 NIV라든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영어 성경에는 이 only라는 말을 아쉽게 안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이 루터의 마음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개정도 그렇고 개혁 한글판도 그렇고 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로마서에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벌써 발생이 됩니다. 루터는 인간의 고행이라든가 또 금식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과 양심의 이 죄책감을 가톨릭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성당을 오고 또 성지 순례 여행도 다녀보고 수많은 이러한 고행들을 해봤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씻어낼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신이 몸담았던 그 로마 가톨릭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외치면서 로마 가톨릭처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싸움이 된 겁니다. 저들도 믿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행위를 자꾸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믿음, 은혜 일반 교회에서 다 얘기합니다. 세관점 학파, 새언약 학파 다 믿음, 은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교황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식하며 고행하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해놓고 자꾸 다른 거를 추가하게 되면 결국 믿음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믿음은 점점 가리워지고 믿음은 점점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공로주의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구원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이렇게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이 싸움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이 무르익고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알미니우스 목사도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근데 믿음은 누가 고백하는 거냐?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믿는 것은 결국 인간 아니냐, 회개하고 믿는 것은 결국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신앙의 결단, 인간의 죄에 대한 반성, 회개, 결국 인간이 얼마만큼 열심히 이 믿음을 취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과 행위가 더욱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그 인간의 결단과 용기가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내버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항상 전제는 오직 은혜,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건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개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고 고백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지, 오직 믿음으로를 갖다가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반성하고 인간이 그렇게 종교적인 믿음의 행위를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국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인간이 결국엔 고백하는 거니까 오직 인간이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때문에를 하나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결단하고 회개를 결단하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강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결단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또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뭔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방법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밥은 숟가락이 있어야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숟가락 때문에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숟가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숟가락이 있어야 뜨거운 밥도 먹을 수 있고 뜨거운 국물도 먹을 수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숟가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숟가락 때문에 내가 배불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고 굶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숟가락은 도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일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거기 때문에 받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위대함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수단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하여 이거 안 되겠구나.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 덧붙여야 되겠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말도 아주 멋있게 번역했어요. 수단을 표현하는 으로 말미암아, 으로써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오직 믿음 때문에 라고 하면서 때문에를 강조를 한 겁니다. 결국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의 회개와 결단과 믿음의 행위를 구원의 공로와 원인처럼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몇 마디 회개했다고, 몇 마디 신앙에 결단했다고 구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오직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논쟁이 원인이냐 수단이냐를 갖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새신자가 봤을 때는 뭘 목사님들끼리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이해가 안 되죠.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렇지만 이 단어 하나 차이가 기독교 구원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이 두 번째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그로부터 한 40-5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벌어진 논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신칭의를 고백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써,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근데 후반기에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뭐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당신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그럼 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뭐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게 뭔지 바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결국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담이 어겼고 결국 죄를 지어서 인류는 원죄를 갖게 된 겁니다. 지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아담의 죄는 자신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행위 언약은 너가 잘 순종하면 모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너가 불순종하면 너의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 되는 이러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조로서 맺는 그러한 언약을 맺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였고 결국 원죄가 발생했고 결국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동일한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 저주,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형벌의 이 심판의 경고가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거룩한 의로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포함된 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사망의 죽음에 벌인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불신자들이 나 그거 인정 안 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이야기,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나 그거 안 믿을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안 믿어도 거부해도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죄값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형벌에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사면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왜요? 형벌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죄책이다. 원죄에는 죄책,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죄의 책임을 가진 우리 죄인이 된 거예요.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죄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벌받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더러워진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쟁, 온갖 악을 행하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포악스럽고 무서운지는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아주 악독한 이러한 인간의 더러움들을, 오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러워지는 부패가,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되는 죄책이 있고 그 열매가 되는 오염, 부패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면제받아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아야 돼요.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의 면제.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 언약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담이 지키질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로 창조된 상태에서도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약속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이 불멸하도록 창세기에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뭘 또 더 영생을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한 부하들이에요. 아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행위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서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영생의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 복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논쟁에서 이 의를, 죄의 사면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면서 부활을 등한시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은 주로 죄값을 치르는 희생에 강조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부활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좀 더 우리가 구별해 보게 되면 그러한 구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부활을 등한시하면서 결국 죄사함만 강조하는, 죄값을 치른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은 등한시 여기는, 결국 이것이 좀 더 철학적 표현으로
죄사하면을 강조하는 것은 수동적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그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능동적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고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수동적, 능동적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의 순종, 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또 능동적인 그러한 적극적 순종, 이 두 가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한쪽 목회자들이 죄사함만 강조하면서 부활을 등한시 여기고 능동순종을 부정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능수동 순종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에 의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웨슬레,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하고 다르기 시작해진 겁니다. 구원론이.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의 논쟁이 가장 중요한 큰 논쟁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1800년에 와서 결국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가 급속히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 시끄러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했다고 그러면서 환상, 이런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예언하고, 이러한 시끄러운 기독교,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교리 공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점잖은 신앙생활이 아주 극단적이고 시끄러운 이러한 형태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체험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 그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파와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봤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성경의 가르침, 그 교리를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체험을 믿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봤어요. 내가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체험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번째 논쟁은 뭐예요? 믿음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이상한 체험을 못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을 잘 배우시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성경의 교리를 신뢰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의지하는 것, 깨닫는 것, 그걸 믿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소원을 믿음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논쟁은 이러한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체험주의자들과 결국 믿음이 뭐냐, 믿음을 체험으로 이해하는 자들과 믿음이란 그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5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새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자. 새 언약 관점으로 은혜 언약을 다시 보자. 이러한 최근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이런 또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믿음과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할 수 있다. 인간이 중생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일부라도 조금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로마 가톨릭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는 인간의 선행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결국 같은 싸움인 거예요. 오늘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오직 싸움인 것이에요. 은혜, 믿음 다 얘기하면서도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회개와 관련하여, 믿음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젖은 나무의 장작나무 비유를 들면서 그 젖은 나무를 조금 말리는 거라는 거예요. 젖은 나무를 불태울 수는 없지만 젖은 나무를 이렇게 조금 말려놓는 거는, 잘 타도록 좀 준비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의 그러한 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더 잘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못 태울까 봐 그렇게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공로와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왜 이 준비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고 안 빼려고 하는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강력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뭘 자꾸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심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에 최근에 세미나 열렸잖아요. 3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의 각성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엔 구원에 대한 열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신자가 아니에요. 이 3단계를 거쳐도. 구원의 열망의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3개의 이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장로교 구원론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중생 전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기 전에 죽은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이 도르트 신조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거지, 부패한 인간이 일부분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는 일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마치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죄받고 저주받은 인간은 무능력해졌고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0.00001%라도 준비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좀 명백하게 문장으로 명시화되어 있는데, 버젓이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도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박박 우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구원론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요거를 지금까지 논쟁을 이야기한 것을 핵심 8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고, 요 8가지는 로마서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주체. 칭의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다. 우리 아까 논쟁에서 도대체 그 의가 뭐냐 이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만드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인 협력, 인간의 보태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칭의의 원인과 공로, 인간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인이 된 겁니다. 칭의의 원인을 말할 때는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의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란 무엇인가? 죄사함, 그리고 바로 의의 획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를 획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의의 내용이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의 수단, 그러면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요 이마에다가 무슨 나는 세례받은 자라고 여기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뭘로 합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마에다가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의 수단,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해야지 믿음 때문에 라고 이렇게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원인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의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이 전달 방식, 이것은 믿음으로 전달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가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영생의 복을, 그거 우리 거 아닌데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 칭에 대한 이 단어를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컬을 칭, 이 신칭이 참 멋있게 우리 한문으로 우리 선조들이 핵심을 정리해 놓아 잘 정리해 놓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달달 외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으로써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 뭐뭇으로써 써이라고 하는 으로써, 믿을 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 그 다음에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권세가 많아서,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패한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을 칭, 한문에 일컫다,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부른다, 이런 한문의 단어입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이신칭의, 옛날에는 이신득의,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득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었다, 득하다 럴 때는 이신득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둘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5가지 논쟁들이 전부 다 뭔가 인간이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구원이란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강조해야만이 성경적 구원론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도 좋지만 이신칭의가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중전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얻는 겁니다. 전달이란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전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전가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 자, 칭의의 결과, 6번째. 결과는 이것은 죄와 관련해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 구원이란 뭐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와 경제 평등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 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원죄에는 정죄라는 죄책이 있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법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할 때 법정적 칭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과 최근의 세 관점은 전부 다 어떤 형태예요? 내가 착해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관계적 칭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관계를 우리 인간 편에서 계속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냐, 관계적 칭의냐, 인격적 칭의냐, 선언적 칭의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판사가 당신은 사형, 무기징역라고 판사가 선언하면, 법정적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땅땅 방망이 들기면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못 삽니다. 그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법에는 신원조회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성격이 아주 나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은 범죄자로 그렇게 인정된 거예요. 선언된 겁니다. 신분이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죄예요. 원죄에서 죄책이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신분을 죄인으로 선언한 겁니다. 법적으로 죄인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병이 낫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에서 사함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분 변화예요. 생활 변화가 아니에요. 인격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착해지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칭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의 변화로, 인격의 변화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신분이,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뒤바뀌는 거예요. 죄인이라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분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는 뭐예요?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성격의 7번째, 칭의의 성격은 법정적, 선언적, 단회적, 확정적, 불변적.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온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목사님이나 세신자나 칭의는 동일하고 차등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빨리 칭의받고 성도라고 해서 천천히 새신자라고 해서 칭의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단번에 완벽하게 확정적으로 불변하게 동등하게 칭의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목사님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또 인정을 받아서 교사로, 지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신자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성화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칭의에는 차이가 없어요. 칭의의 성격은 이렇게 법정적, 선언적,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어때요? 관계적, 실제적, 연속적, 점진적, 변화적이라는 것이죠. 반대니까.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을 보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기껏 세례 줬는데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야단도 치고 싶죠. 그러나 교회의 절차를 따라 세례를 받았으면 칭의받은 겁니다. 왜요? 거듭남의 표시로, 칭의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성화적으로는 책망할 수 있어도 당신 그러다 지옥 가라고 책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연약해도 세례받았다라면 그 성도의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목회자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경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지옥 가라고 그렇게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협박하게 되면 유보적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칭의가 마치 우리 인간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보태야 되는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적 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냐 관계적 칭의냐, 이 부분을 유보적 칭의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이거 너무 싸우지 말자, 관계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를 우리가 함께 아우르자, 뭐 이런 또 유튜브도 이렇게 법정적 칭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관 검색에 이제 보니까 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설교인가 하고 저도 관심 있게 봤더니 밑에 관계적 칭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너무 싸우지 말고 대립시키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목회자가 또 설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온갖 혼합적 칭의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반드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차의 앞머리, 기관차는 칭의가 되는 거고, 그 칭의의 열매로서 성도들의 착함, 선행, 이런 성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혼합해도 큰일 납니다. 칭의가 원인이 되어서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겁니다. 변화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가 원인이고 성화는 열매라는 것. 요 8가지 가장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요 8가지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16, 17절을 교리적으로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중요한 그 교리적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비체험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샤머니즘 돼서 미신화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경제평등, 사회정의, 이러한 정치신념에 빠져서 일반 정치인들보다 목사나 성도들이 더 그렇게 열을 내면서 정치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무슨 정당 같아요, 교회가. 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인간의 본성상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거나 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많은 핍박을 혹시라도 당할지라도 절대로 기독교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헬라 철학 최고의 이성적 그러한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맨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조상 대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합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로마의 그 권세와 돈과 군사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엄청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은 의시되고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뒤로하고 이 복음을 더 가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세상 모든 걸 뒤로 하고 이 복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평등과 인권평등과 이런 정치평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 부분에 책임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정치에만 올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비 체험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간의 비참함과 정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진노, 저주, 이 죄책, 바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죄와 죄책의 문제에서부터, 죄책과 부패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8개의 중요한 핵심, 또 5차례의 이 수많은 논쟁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조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칭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5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신칭의 간략한 이러한 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한마디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굵직굵직한 게 다 들어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에 빠져 있는 자들을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6절,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번역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해서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엔 빠졌어요. 아쉽게. 로마서는 전치사라든가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돈, 정치, 체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그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할 때 그 의인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또 인간이 순종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인간은 부패하여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낳고 천한 곳에, 더더구나 십자가의 정죄라고 하는 그 참혹한 죽음 앞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찢겨지심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렇게
대속적,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며 죽음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는 한 번 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은 어떤 열매와 어떤 혜택과 어떤 선물을 누린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열매들을, 위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로,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시작부터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침까지 우리의 전생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이러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스코틀랜드 신조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회개 부분에서, 신앙 부분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우리는 또한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중생시켰음을 고백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창조와 속죄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도 그 어떤 영광이나 영예도 쾌히 포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선량한 생각을 한 가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의 과분한 은혜의 영광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회개를 우리가 요만큼 준비할 수 있다고요? 성화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성화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부터 칭의, 성화, 영화까지 구원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중생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어떤 우리 인간의 공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할 거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결론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 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긴 해요, 헬라어가.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도 그렇게 주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아갈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는 설명,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 지금 우리 번역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표현으로가 훨씬 더 맞다라고,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많이 주장들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권력이 없어도, 또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표현에서는 구약의 하박국서를 끄집어다가, 하박국서에서도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박국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결론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의가 담긴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인 이 소중한 구원의 이신칭의의 이 선물을 받는, 소유하는 바로 그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소유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얻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칭의 첫 설명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만 먼저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